먼저 장례 광고 하겠습니다. 3-5구역 이호준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백음희 권사님의 시부의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일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7시 40분에 옥곡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10분 전에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함께 하시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지인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인데 사람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건데요. 사람을 만나면 그 안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세봅니다. 2번, 3번, 이렇게 3번을 셌다가 3번이 차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사고 삼진,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막 이렇게 세요. 막 이렇게 그런데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는 지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어. 왜 그래? 이게 무슨 회개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이거 저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단 사이비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 관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괜히 막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본인이 누군가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구나. 그분이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분이 화를 입는데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싫어하면 그 사람이 화가 있대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좋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인데 화 입었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근데 반대로 싫어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어렵더랍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마음과 좋지 않은 마음이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좋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화를 당하니까요. 내 그 감정 하나로 다른 사람이 화를 입었다?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도 이렇게 사람을 싫어해 봤는데 그분 성향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굉장히 그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싫어해도 죽일 만큼 싫어하고 좋아해도 죽일 만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신데, 죽일 듯이 좋아하는 모습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좋아한다는데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싫어했을 때 죽일 듯이 싫어하면 이게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잠깐 그 상황 가운데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잠시 잠깐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대? 어떤 걸로 치셨대? 물어봤더니 말끝을 흐리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표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본인도 이게 뭔가 싶었대요. 에이 설마.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을 미워하면 싫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다고요. 그분 이야기예요. 근데 싫어하는 감정이 드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좋기도 하면서도 무섭기도 했다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감정도 쉽게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까지도 들으시고 행동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는데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복수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복수를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편협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94편의 시편은 법을 빙자하는 악한 재판관에게 참 재판관이신 주님에 대한 그 내용의 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저 하나님을 복수의 화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1절부터 굉장히 살벌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살면서 복수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굉장히 살벌한 문구 같은데, 이 복수라는 단어가 안갚음이나 보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고 억압하는 자를 공의로 심판하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인은 빛을 비춰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데, 세상을 어두움으로 보면 그 어둠을 비치신 하나님께서 거둬가 달라고 요청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인가? 2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 3절에 보시면 악인을 말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반하는 자들을 비롯하여서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이들을 다 포함한 이들을 가리키는데, 문맥상 정황상 이스라엘 내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5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에 보시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중하며 돌아보는 자들을 보란듯이 괴롭히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 객,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나누어서 함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보란듯이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짓밟고 소유를 빼앗고 심지어 죽이고 살해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까지 이어지는데, 이들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자들의 모습이 개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가라는 것은 승리의 노래이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지 않으면 이 개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졌는데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개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지 7절을 보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현실감 있게 번역을 해 놓았거든요. 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아. 야곱의 하나님은 점심 드시러 가셨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너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밥이 넘어가냐? 점심 먹으러 간 거 아니냐? 사랑하는 존재라며, 가장 아끼는 존재라며, 아끼고 소중한 존재가 당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점심 잡수러 가셨나 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중한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넘어갈 수가 없죠. 그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 돕지 않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점심 먹으러 갔다고, 밥 먹으러 갔다고, 밥보다 못하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라고 비아냥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시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지혜로운 것 같지? 곧 너희가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반하는 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교훈받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징벌을 받는 것이 멸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믿는 자들은 반대로 징벌을 받고 교훈하심을 받는 것, 훈계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벌과 교훈은 사랑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매를 들고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매로 때려서라도 그렇게 그 길만큼은 가지 마라. 그건 진짜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모습이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셨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런 거죠. 내 자식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매를 때려가면서라도 잘 컸으면 좋겠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근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길 그대로 쭉 가,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는 것은 도리어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상식적인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상식적인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눈 감아주고 도리어 더 부추기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니 스트레스를 풀어라고 술, 담배를 사다 준답니다. 이게 광양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춘도 시켜준대요. 혹시 또래 여자아이가 임신될까 봐 정관수술도 해준답니다. 고등학생 남자애들한테 정관수술이 그렇게 인기랍니다. 인기 있는 수술이래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공, 잘 되는 길로 가기만 한다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가도 다 눈 감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상식이 통하는 자라면, 상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은 잘못됐어. 가서는 안 돼. 혹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못 가게 하고 그 길을 끊어내면서도 말리겠죠.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야죠. 그러니 징벌을 받으며 훈계를 받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과 교훈하심을 받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 주십니다. 피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악인들을 구덩이에 매장시키기 위하여서 무덤을 파게끔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편들의 내용에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매장하기 위하여서 함정을 판다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함정에 악인들이 매장을 당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단 한 명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버렸다가 어떤 때는 버리지 않았다가 제가 잘 크고 있네, 성공할 것 같으면 취했다가 실패할 것 같으면 버렸다가 이런 게 아니고 한결같이 버리지 않으세요. 단 한 명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도 바른 길을 가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되 매를 들면서까지 바른 길로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잊거든요. 악인이 악한 모습을 부리는 것은 가시적으로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안 보고 싶은데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잘 살잖아요. 망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자자손손 잘 살아가고 친일파 자손들이 그렇게 잘 살잖아요. 또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은 왜 그렇게 잘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런데 왜 저렇게 잘 살지? 그렇게 물음표가 붙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그들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리대로도 행하여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마음의 소리는 우리가 거두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우리가 굳이 복수해 주십시오, 쳐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다라는 것은 부모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괴롭히고 억압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모르고 억압하고 괴롭혔다고 한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당신의 자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에게 자잘못을 따져 물으신단 말이죠.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도 이 마음을 그대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모양이 될 때도 있고 저 모양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면 17절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침묵 속에 잠겼다라는 것은 수월과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수월은 땅속 가장 끝에 있는 지옥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라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길 포기해 버린다면 내 육체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혼은 수호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또 우울감이 짙어질 때, 어두움이 가득할 때 그 모든 부분을 이겨내고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겨내지 못한다면 육체는 그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깊고 깊은 수렁 속에 있는 수호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 나의 도움은 늘 있지만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모든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시험 가운데 살아내려고 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시거든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안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꼭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울적울적하고 또 스물스물 이렇게 점점 다운이 되는 것 같고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그럴 때 찾아주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커피 마시러 가자고, 바람 한번 쐬면 좋지 않겠냐고, 영화 보러 가면 어쩌겠냐고. 그들의 소리가 주님께서 위안을 주시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 기분을 알고나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괜히 전화했다고 핀잔 주어서 짜증내어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이 떠오르고 찬양이 읊조려지는 것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개입하심으로 알고 또 그렇게 떠올려질 때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22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 누구누구의 장로님의 요새 반석이 아니고 누구의 누구 권사님의 요새와 반석이 아니고 또 누구 안수 집사님의 요새와 반석이 아니고 누구 성도님의 요새와 반석이 아니고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요새요 피할 반석이다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일평생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요,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을 주시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원수에서 자유함을 반드시 주시니 꼭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더욱더 나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